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마다 각자 좀 그런 것이 있겠죠. 나는 이게 너무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다른 어떤 조명도 없이 별이 쏟아진다 이 말이죠. 저 우주 끝에서부터 별이 쏟아질 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도 참 신비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 보라카이에 가서 신혼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신혼여행을 하면서 물안경을 쓰고 바닷속을 체험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물고기들은 물론이고 해초들, 아름다운 바위들, 물속에 있는 것들을 이게 자세히 봤는데요. 이거 그림 속에서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의 몸도 굉장히 신비롭죠. 뼈와 근육들, 세포, 또 핏줄, 혈관, 오장육부, 그리고 뇌와 또 인간의 뛰어난 지능,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정말 그 자체가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두었다면 그 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낳은 자식은 이 온 우주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기억합니까? 내 아이가 하고 태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요? 그렇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세상에 자기가 왔다고 울어대며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안겼던 그 아이들이 어느새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어떤 아이가 되어 있나요? 다 컸죠.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든지 혹은 어떻게 자라 있든지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저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고 훌륭하게 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 한 부모가 아들에게 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또 보고 계속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 혹은 이 어머니는 참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구나. 부디 내 자식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가르친 것들을 잊지 말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교훈했던 것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너는 반드시 잘못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네가 나의 명령을 버려버리면 너는 망하고 말 거야. 나는 그것이 뻔히 다 보인단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간직해야 해. 그것을 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 품어야 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네 인격 속에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만 한단다. 아들아, 그렇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을 아느냐? 너는 장수하게 될 거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 것이야. 아들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너에게 무엇이겠니? 아들아, 네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영광을 받는 것보다 네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잘 살게 할까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 그것이 첫째 소원 아닌가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소원은 아들에게 평강, 즉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죠? 자기 자식이 장수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평강까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평안이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부모는 얼마나 괴로울까. 내 자식이 한평 사는 동안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지켜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아이가 평화가 없고 폭력적이고 싸움을 일삼는 자라면 부모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부모는 확신을 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않고 나의 명령을 네 마음에 지켜 행한다면 너는 반드시 평생을 사는 동안 평화가 임할 것이다. 너는 그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 너도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여호와의 샬롬을 주실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 평화를 아무나 갖겠니? 여호와의 샬롬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겠니? 아들아,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들, 과연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라도 내 자식이 장수하고 평강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아들, 딸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다면 어찌하여 이 교훈과 가르침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훈, 그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 인자,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혹시 젊은 성도님들은 그런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으로 맺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헤세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거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아가페로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가 헬라어가 있거든요.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아가페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고 우리 성도들이 혹시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거죠. 우리 314장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314장. 제가 이 찬송가를 왜 부르다가 1절만 불러보는데요. 이 찬송가를 쓴 분이 이렇게 찬송을 했다 생각을 했어요. 가사를 보세요. 부르기 전에 1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마도 이렇게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했을 것 같아요. 첫 음반 선생님 눌러주시겠어요? 불러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성도님들 사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너의 목에 매어, 너의 목에 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목에 매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은 적용도 여러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목은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목은 인간의 목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목에 매는 것은 그것을 내 목숨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인생은 저에게는 무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처럼 여길 때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판이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가 평범한 상태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죠. 한 번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인 글은 한 장 한 장 또렷이 남아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생생하게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며 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도, 내 성품이나 인격도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또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 번역하지 않고 성실함, 신실함,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는 척 하다가, 아유, 힘들어, 지쳤어. 너를 기다려주다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얼굴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은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성실하신가 하시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없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마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예. 이 눈은 신기해요. 예. 아무리 못나고 운동신경이 느리고 바보 같은 사람도 예. 외부로부터 어떤 돌멩이나 이물질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무리 운동을 못한 사람도 그렇죠. 예. 먼지나 그런 것들도 눈썹으로 다 걸러냅니다. 눈동자는 나를 아주 그냥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지켜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지켜주시는지 그 은혜를 그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7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안 나오네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예.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외롭고 고독한 그 위험한 현장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신실하신 것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토록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한 신실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나의 목에 메고 목숨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징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받고 있다고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오늘 끝난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선수들이 등장해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키워졌던 선생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선생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신앙적인,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런 선생님들 계시죠.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들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겪을 때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평생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 은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잠언을 남겼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디 잘 되고 형통하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왜 저렇게 되었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칭찬을 듣고 성도들에게 박수를 받고 참으로 충성스러운 분이라고, 충성스럽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즉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욕을 먹기조차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원래요, 집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요, 가족이 화목하면, 서로 사랑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표정이 밝고요,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도 당연히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인간이란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은 때로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혹은 인격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잘하고 싶어도 실수가 많고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의 몸과 성품에 고스란히 온전히 젖어들도록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하도 커서 내 마음과 인격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도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 책 한 권을 읽고 나서도 너무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 체험했는데 어찌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로써 나누기도 하고요.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때로는 그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온몸으로 나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은 참 귀하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우리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건강하고 장수하며 그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로 비춰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 목숨처럼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인격 속에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평생토록 건강하며 장수하며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삶 속에 그대로 내 것으로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